아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잠잠히 주의 성령님께 귀 기울이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이 시간 기대하고 집중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여 들어오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정결한 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다스리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인격과 사역에 관한 조직신학적 논의를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톨로지입니다. 복음서는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독론입니다. 정통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거룩하고도 신비한 양면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양면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시지만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신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두 본성, 거룩하고 신비로운 양면성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러한 거룩한 양면성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해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고 참회한 후에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역사를 찬양하고 영적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계절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사순절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위대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안에 있는 이 신비로운 양면성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도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양면적 현상을 우리 영혼에 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그 도마를 직접 만나시며 자신의 고난의 상처를 보여주신 유명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20장 19에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담고 있고 또 예수님의 몸을 보이신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한번 보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는다.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직접 만나셨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3년간이나 따라다닌 제자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29절에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느냐? 그렇다면 보지 않고 믿어야 한다. 보면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지요.
도마는 어떤 종류의 신앙인이었을까요? 도마는 어떤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의심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마는 이중성을 가진 분이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도마라는 이름 속에 이러한 속성이 이미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도마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냥 도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디두모는 헬라어 발음으로 디디모스인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중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디두모라 불리는 이중적이라고 불리는 도마라고 소개한 것 같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믿음의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 하지만 어느 순간 믿음의 문제를 노출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주를 섬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믿음의 문제가 노출이 돼요.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듯이 보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았지만은 믿음의 문제가 노출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디디모스적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 같은데 의심하고 신실한 것 같은데 어떤 데는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종종 의욕을 잃고 헌신적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굉장히 이기적이 되어지고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이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주님께서 지난번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후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오셨고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먼저 선포하시고는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장면을 기록한 유명한 성화가 있지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도마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는 눈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찾으려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으신 상처를 그대로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굵은 못에 박히신 상처 입은 손과 창에 찔려 상하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오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상이 무엇입니까? 5가지 상처, 양손, 양발,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어디입니까? 옆구리. 이걸 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상흔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난의 흔적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상흔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실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실제로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고난의 극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고난의 극은 죽음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온몸으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몸으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상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처를 보며 참회합니다. 보다 정결하고 성숙한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묵상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상처의 흔적은 우리의 상처의 치유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상처를 보는 순간 우리의 치유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 입었지만 너는 치유해 주겠다. 나의 상처를 통하여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상처의 흔적은 우리도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도 제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이라면 제가 당하겠습니다. 아주 신앙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당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주여 내가 담당할 고난이라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어떤 흔적이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목숨 바쳐 복음 전하고 고생하다가 몸에 엄청난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몸에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손으로 일을 하시는 분 손에 상처가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아픔이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바울은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겼습니다. 그 먼 길을 얼마나 오랫동안 걸으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고생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몸에 새겨진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다양한 종류의 영적 상흔이 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은 우리의 육체에 새겨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그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흔적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참음의 흔적, 온유의 흔적, 용서의 흔적, 포용의 흔적, 순종의 흔적을 그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천국으로 떠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예배의 흔적,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그 흔적, 그 발자취를 아름답게 이 교회에 남기시고 떠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반드시 기록됩니다. 찬양대 앉아 계시죠? 여러분의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이요 천국에서의 찬양을 연습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던 사람들, 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흔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흐르내기 위해 애썼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흔적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부활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몸은 고난의 흔적이었고 동시에 부활의 흔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가지신 거룩한 영적 양면성입니다. 똑같은 몸인데 고난의 증거도 되고 부활의 증거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설교 서두에서 예수님은 기독론적으로 거룩하고 신비로운 양면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먼저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양면성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드러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의 몸과 상흔에 직접 손을 댄 후에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손댄 예수님의 몸은 고난당한 몸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고난당한 몸, 부활하신 몸, 두 가지의 증거가 한 몸에서 드러납니다. 부활의 증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증거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에서 22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증거, 생명의 보증. 주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완전한 영적 승리의 보증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승리의 보증이 됩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입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말씀했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침체해 있느냐? 왜 이렇게 뒤로 물러나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왜 이렇게 절망하느냐? 그러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삶에서 좀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너희는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이다. 이미 승리를 보증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상흔에 손을 댄 도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제자요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도마는 인도로 건너갔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동남부인 마드라스, 지금의 첸나이라는 곳 근처에 있는 밀라포르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도마의 최후를 보십시오. 창에 찔려 순교한 도마의 모습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 거기에 손을 대었던 사건을 생각하게 해요. 도마는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었죠. 근데 자신의 그 옆구리에 창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의심하면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었는데요, 나중에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죽었어요. 옆구리를 비롯해서 몸의 여러 곳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순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도마의 몸에는 주님을 위한 상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상처의 흔적은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억될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 될 겁니다. 도마의 최후 모습 속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부활의 증거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독일 루터교의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순교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39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본회퍼는 1943년 4월 5일에 체포되어서 수감됩니다.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80년 전입니다. 본회퍼 목사는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단절된 현실 속에
자기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기력을 느끼면서 심각한 한계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본회포 목사는 그렇게 베를린의 테겔 형무소에 갇혀 있던 1944년 어느 날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남들 앞에서는 위선자, 자신 앞에서는 한심한 훌쩍이는 약골인가? 아니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패잔병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외로운 질문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오 하나님, 제가 누구이든 간에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본회포가 경험한 것은 다름 아닌 정체성 혼란이었어요. 본회포는 삶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동까지 일으킨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장 근원적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근원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거치는 우리 학생들은요, 나는 누군가를 질문해요.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일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인이 되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다 하더라도 종종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인간은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일까?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춘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사춘기적 질문은 계속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인간은 실존적인 고민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옌스 짐머만이라는 분이 디트리히 본헤퍼 기독교 정체성의 문제라는 아티클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저자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본헤퍼는 이 시에서 자신에게 남은 정체성의 유일하고 확실한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본회퍼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끝을 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비로소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갈 때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했던 본회퍼 목사,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함으로 그 정체성의 문제를 완전히 갇힌 감옥에서 해결받았던 것입니다. 옌스 지머만 박사는 본회퍼에게서 정체성은 그의 신학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회퍼는 인격적 정체성과 책임 있는 윤리적 행위를 연결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은 자신의 삶에서의 행동과 직결된다는 말이지요. 정체성은 그 정체성에 만든 행동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다면 그 정체성에서 성도로서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 행위가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라면 예배합니다.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한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주님의 양면적 정체성을 확인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주님처럼 부활할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 자리에서 확립이 됩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본 회포에게서와 같이 삶 속에서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했습니다. 인격적 정체성이 책임 있는 윤리적 행위로 연결되는 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한 영적, 양면적 이 정체성을 가지신 것처럼 주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역시 양면적인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몸의 죽음과 부활의 상흔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지만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죄 많은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길을 다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 속에서의 수많은 다양한 상처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치유와 회복의 흔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의 흔적만 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회복의 흔적, 치유의 흔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2025년 부활주일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의심과 낙심과 절망을 넘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약한 나로